네, 오늘 말씀은 어,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기초해서 온전한 제사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온전한 예배죠. 어, 틀린 예배를 드리면 틀린 인생이 되고 틀린 길을 가기 때문에 어, 온전한 제사, 온전한 길, 온전한 인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종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닭을 피를 뽑고 돼지 피를 뽑고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경우가 어느 나라든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하기야 뭐 아담 때부터 피 제사를 드렸으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고 또 그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것은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림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어, 또 주보고 박스 안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5가지를 정리를 하냐면 에,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지구의 종말이 오든 우리는 구원에 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 구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돼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삶을 살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뭐길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한 했을 때 이 땅은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형이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려 가지고 추락해 가지고 지금 예, 이 비참하게 살게 되어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해서 아들을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데 이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직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그 갈등은 내 믿음에 따라서 극복이 되고 아니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증서입니다. 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됩니다. 천지창조도 예수님 재림도 이 땅의 마지막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계시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라고 그러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존재가 되었고 28절 삶을 삽니다. 27절, 28절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만큼 가능합니다. 결론은 뭐냐? 아까도 성경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대 절기로 예표를 했고 지금 7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영적 대사죠. 또 영적 의사로, 이 세상을 치유할 때는 영적 의사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진단하고 답을 주고 방향 주는 것은 대사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체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가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작정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성경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그럼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된 것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로마를 정복하고 짓밟아야 되는데 뭐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근데 만왕의 왕으로 왔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실망하게 됐어요. 그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것은 뭐죠? 죄와 저주와 지옥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지옥을 정복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모르고 일단 육신적으로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유태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 책은 계속 말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히브리, 유태인 같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개종을 했고 예수를 믿는데 오늘 그 서론본론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이 뭐냐면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27절과 28절 사이에서 갈등이 오니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어디서 갈등하게 됐냐? 옛날 유대교하고 지금 개신교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렇게 섬기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모세보다 우월하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신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때를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께서 부모도 없고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분이라고 한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실체. 이 실제는 우리 영혼에 다 같아서 다시라는 것은 뭐죠? 항구에서 다시 끊어진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 것은 뭐죠? 성소 안에 지성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7장에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는 모세까지도 어, 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완전한데 왜 또 요구하냐 이거죠.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9장에서 지난주죠. 온전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 손으로 지은 성소와 하늘에 속한 온전한 성소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장막, 성막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요. 창조에 속한 것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 온전한 길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도 보고 직장도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은 이제 10장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9장 8절에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1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습니다. 성령을 막연한 힘이 아니고 인격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어져 우리에게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생각합니다. 성령 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다. 이 정도로. 근데 여기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증언했고 무엇을 보여줬단 말이냐? 1번에 보니까 10장 7절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금 행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성령으로 알아들은 거죠. 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근데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은 결국 뭐죠?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도 못 받는데 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율법이 없이는 죄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규가 있어요. 법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횡단보도, 어? 벌칙금 얼마, 중앙선 침범 이런 게 법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계속 드림으로 해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 어린 양 아니면 소, 송아지 뭐 이런 것도 죽는다고 할 때에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은 뭐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모세율법이죠. 피제사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는데 1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새롭고 산 길. 둘째 것이요. 그 새롭고 산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로 하늘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 자,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해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했는데 왜 또 드립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도 없으리니. 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 그랬죠.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제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미 설명했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속하지 못함이라.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막 돼지를 잡아서 무당이 뭐 닭의 목을 따서 국가마다 다릅니다. 어디서 듣긴 들었어. 귀신한테 바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진리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데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오직 나를 위하여는 이제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한 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도다. 왜 그분을 예비하셨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길을 열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뭐죠? 쉬운 예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에, 짐승이 죽었을 때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보상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아무리 개가 양복을 입고 뭐 동물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고 암만 돈을 들여서 꾸며도 죽을 때 보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개하고 사람이니 아무리 개가 양복 입고 뭐 껌 씻고 뭐 개 호텔에 가 잠을 자도 개는 개다 이 말이죠. 보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셔야 됩니다. 짐승으로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나 자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다가 이쁜 개 한 마리, 비싼 개 한 마리 갖다 준다고 바꿔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하나님의 형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5절에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고요. 모세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창세 전에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막 그랬을까 저랬을까 뭐합니까? 날밤 새는 거죠. 이미 창세 전에 기획한 걸 가지고 얼마나 완전하고 특별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그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구원도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나 육체까지 부활해야 100%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죠. 이 수신 대상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박해가 심하니까 직장 말할 것도 없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뒤로 물러설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때처럼 그렇게 뭐 위협을 안 느끼는데도 물러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막 손해보면. 어, 근데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조금 바라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암에 걸렸다거나 막 쫄딱 망하기 직전이거나 망했거나 막 이랬을 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쳐다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저는 그 설교 잘하신 분들 요즘 참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면요. 오만 때만 설교를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아 저분은 여기에 강하구나. 이분은 여기에 강하구나. 이게 다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27절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칼빈보다 더 예정론을 잘 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력한 복음 가지고 복음 강조인데도 자꾸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28절 현장이 없더라고. 27절 현장은 좀 되는데 28절 현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자꾸만 이론 속에서 헤매고 또 타협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은 현장이 없으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왜? 보이는데 왜 갈등을 합니까? 안 보이니까. 의심되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갈등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무슨 현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장. 28절은 뭐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이 없다 보니까 무수한 그 신학자가 되었든 또 음, 그 목회자가 됐든 간에 책을 많이 써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책들이 대부분 인문학적으로 서술된 서적이 많아요. 현장보다는 교리적인 거, 인문학적으로, 뭐 대인관계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특별한 체험을 가진 간증서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뭘 많이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현장이 많지 않구나를 봤습니다. 특히 성경적 현장은 별로 없구나. 창세기 1장 27절 현장은 좀 이따 손 치더라도 28절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기특하게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정복자의 삶이라고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다른 교회 가서 사역자들 모였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그러면 교회 부흥으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여기서 실패가 온 거다. 창세기 1장 28절의 삶은 정복자의 삶이다. 전도는 정복하는 것이다. 그럼 전도로 하면 다행이야. 그 말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데 전도로 정복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이 거의 이론적으로 좀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들으니까. 그러나 현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포럼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전도에 올인하는 것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해도 최고의 복이고 최고 가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이 어 이거 말고는 없구나.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답은 또렷하게 전도 말고는 없더라고. 가치 있는 게 전도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만든 거잖아요. 재앙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는데 없어요. 이건 잘나고 못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훌륭하다 안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인한 것이지 뭐 남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당시 이분들이 생업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오늘 그 결론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구원주로 오셨다, 심판주로 오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 때부터 나의 때를 기다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드디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걸 해방받았는데 왜 갈등하냐 이 말이죠. 현실 문제죠. 현실 문제도 현장이 있으면 되는데 현장이 없이 영혼은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는 아직 우리가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재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해서 아직 부활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에 치우쳐 있냐, 이미에 치우쳐 있냐.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의심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뭐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이미에 살고 있냐, 아직에 살고 있냐. 아직 천국 안 갔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거든요. 여기서 진단을 바로바로 하고 이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이미 속에 산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레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진짜 신자예요. 왜냐? 그건 겸손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글자 갖고는 이해가 안 돼. 체험을 해보면 그래요. 아, 이게 믿어지는 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역사가 일어나도 내 실력과 상관없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 이제 이게 내 힘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막 능력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자, 그들의 법이 옛날에 마음에 안 뒀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네 몸에 할례를 행하라.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어디에 기록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게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만이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기록하며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는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죠? 성령 내주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할 수 없거든요. 불법 이런 것들, 죄 이런 것들이요. 안 짓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 거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뭐 죄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구약에는 한 번 제사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 성취되었거든요. 오히려 또 우리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산 사람 앞에 가서 제사 드리면 그것이 뭐요? 미친 인간이고, 아버지 제사를 드리면, 살아있는데 제사 드리면 거의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결론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자, 휘장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그 사이에 또 휘장이 있죠. 언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 뭐죠? 갈보리산.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사건. 감람산은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갈보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3절 감람산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 임하면 마가다락방에서 도전하는 시간표라는 거죠. 문제는 도전 이전에 현장이 없어요. 갈보리 현장이 없어요. 글자로는 알아. 갈보리, 마가다락방, 갈보리, 감람산 알아요. 체험이 없어. 십자가를 체험하는 갈보리 현장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감람산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체험, 그러한 현장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결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현장에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 동안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현장에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수가 골인 지점을 안 보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손흥민 축구하는 거 봤죠? 차기 전에 골대를 몇 번 보죠? 방향 맞춰가지고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대로 차야 되니까 이 각도를 보면서 수비수가 있는가 어디가 비었는가 이걸 보면서 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간순간 평생 동안 계속 나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현장에 있는 거. 이제 이거 하면 귀찮겠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귀찮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희망이 없을 때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저는 과거에 순간순간 체험해 봤어요. 할 일 없다라는 것이 비참하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구나. 엄청 비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조직의 쓴맛을 안 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에 돈 떨어져 봐야 돈의 귀한 거 알고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귀중함을 안다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어 봐야 너무너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야. 소망 없는 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귀찮다 힘들다 뭐 이걸 순간순간 점검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보세요. 얼마나 예? 배불러 죽겠다 이런 거고 똑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완전한 길, 또 더더군다나
지구상에 많은 종교와 예배가 있지만은 온전한 예배,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됩니다. 무식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직접 돌판에 새긴 것이 우리의 신비의 새김으로 말면 그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항상 누리는 남은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